출애굽기 19번째 시간 우리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성서적인 기원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그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축제인 것이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구약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막절은요, 농사가 다 끝나는 7월 중순부터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여 타작의 수고와 또 포도집에서 포도즙을 다 짜는 일을 끝마친 다음에 거행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여하튼 다 곡식을 거두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 땡스기빙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할 줄 알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절기를 가질 정도로 감사를 중요시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특별히 정하고 감사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감사절기를 지킬 정도로 여유로운 민족의 역사를 가진 자들이었던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민족이었고요, 또 근대사에서 볼 때 나라를 찾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까 감사하겠지 했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을 찾아야만 되는 민족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특별히 감사절기를 지키기를 원했을까? 출애굽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면서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후에 주님께서 그 말씀 후에 뭐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새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기를 지키는 절기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십계명을 지키듯이,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듯이, 법을 지키듯이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십계명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명령처럼 오늘 이 감사절기도 어떻게 보면 이 지키라는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을 그들이 조상 때부터 왜 감사의 모습을 가르치고 계승시켰을까? 오늘 그러한 질문에 오늘 우리가 좀 답을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명령으로 그렇게 지키게 하셨을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고, 또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생업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감사절의 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주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저께부터 우리 가정의 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애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봐.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감사한 게 뭐가 있지? 아이들이 많지. 그리고 그걸 뭔데?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없는 거야.
근데 애들 보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데 아이들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면서 빵이죠. 뭐 빵에다 토스트해서 주면서 먹으면서 뭐가 감사하지? 물어봤더니 애들이 토스트가 감사하지 이 정도 대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숙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해라.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할애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을 뿐만 아니라 절기로 지키게 하여서 감사할 것을, 감사를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마치 도전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첫 번째로 누리는 복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환난날에 그를 보호하시겠대요. 환난날에 그를 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친다는,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이어지는 바로 예배,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민족이었고요, 또 그 예배가 그냥 의미 없이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넘쳐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자들, 최고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정성 속에서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가 없는 중에서도, 출애굽하는 중에서도, 광야에서 사는 중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민족과 믿음과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핵심의 한복판에 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예배예요. 불평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감사의 절기를 계승하고 가리키고 십계명처럼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올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감사는요, 환난의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SOS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쓰러져 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강구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가야 될 귀한 길은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러한 표현은요,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적극적이질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았을 때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시간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이 지난 시간 주신 그 감사함으로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감사가 그때부터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기쁘거나 혹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과연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꼭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배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 그 하나님께 단순히 힘듦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중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예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희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주께서 보호하심이 있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렵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업을 구해주시고 이 어려운 인민의 삶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생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 바로 이것이 보다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기보다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의 강구가 아닌 감사합니다 예배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힘듭니다가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러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우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누려야 하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요,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 감사로 생업에 열중하는 자, 감사로 가정에 충실하는 자, 감사로 부모님을 섬기는 자, 바로 그 자가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되묻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은 쉽죠. 아이들 보면 맨날 투정거리고요, 남편 보면요, 저 막내 동생 같지도 않고 무슨 오빠 같지도 않고 막 이래요. 예? 아내 보면요, 철없는 여동생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볼 때요,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잊혀지지도 않아요. 이게요, 자꾸 내 마음에 상처 줬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뿐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보다 좋은 것을,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만한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요만한 그 나쁜 것이 이걸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손틈만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울고 때로는 웃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게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란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란, 예, 잠도 깨시고요. 감사란 깨닫는 것이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필링 되는 게 아니라요, 필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이요,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같이 간 게 아니라 서로 말을 타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랬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좀 똑같은 얘기 두 번 했으니까, 아들을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랬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가 반갑게 만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헤매다가 둘이서 반갑게 딱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부둥켜 안고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만나서 반갑다 허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요,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감사하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철없는 아들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말이 쓰러졌어요. 근데 나도 안 다치고 말도 안 다치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니까 아버지가, 자,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가 생각이 났는지, 나도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 아버지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넘어져도 그 속에 감사의 미닝을 찾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때, 감사는 여러분들 찾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시티에 가서 시티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 그분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저에게 얼마 체크가 리턴이 될 겁니다. 받아오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가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24님 얘기한 거하고 한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이 하나 틀렸던 거죠.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은 24님 얘기할 때 뭐 다 안 돌려주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공이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다 돌려준 거고 다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갖고 오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지도 아시고 이제까지 힘든 것도 아시니 이것도 이렇게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제 차 옆에 꽂았다가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바빠갖고 교회에 못 왔다가 저녁 늦게 저녁 먹고 한 7시쯤에 교회 와가지고 늦은 시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감사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금액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걸로도 인업하니 이런 게 아니라 금액이 맞나? 우리가 저만큼 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2010년 오늘까지 교회 장부를 제가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영수증을 다 찾았어요. 찾아갖고 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낸 거보다 리턴이 좀 덜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찾고 나서도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참 깨닫지 못하면 감사 못한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바로 앞에는 그렇게 막 좋았다가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감사 절대 못해요. 날마다 불평불만이에요. 날마다 받은 것 왜 이거밖에 안 줬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적인 것이라서 정확히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시에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한 1년치를 미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서류를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나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닫는 순간 감사가 되고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 위해서 춤을 추시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깨닫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세요.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감사의 조건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그로 통해 감사하는 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생업 되시기를, 우리 하늘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찾고 깨닫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땡스기빙에 잊지 않고 오늘도 지난 시간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